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젊고 활기찬 교회였지만 외부로부터의 거짓 가르침, 특히 유대율법주의나 금욕주의, 천사숭배 같은 이단 사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교인들을 꾸짖기보다는 기도함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중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인이 서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듯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깊어지는 알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것,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철학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다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엽죽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회복의 계획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실수를 범했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오해하여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모세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신앙의 출발점이자 중심입니다.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10절부터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의 구체적인 4가지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의 삶이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 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삶입니다. 신앙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중심을 못 잡지만 반복하며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자라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삶입니다.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지친 적도 있을 것이고 혹은 환경의 문제로 인해 포기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며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바라십니다. 감사는 중심의 이동입니다. 감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식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고 그 뜻에 따라 하루하루 실천해 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